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지 열흘째, 또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온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은 정말 복되고 위대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영원하신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못지않게, 사건 못지않게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속에 충만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세 성령이 믿는 자들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이루어지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죠.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예수 이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 오신 이후로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인격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원래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오순절을 통해서 오심으로 여러분, 에덴의 그 축복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역사 속에 임하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우리 인간들을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복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집으로 그의 전우로 삼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가요? 전인가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가 왕이라도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나사로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영광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정말 그 누림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을 오순절날 이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어떤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의 성령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잠시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때부터 이후의 성령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면, 12절부터 보면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도 있었고 남자, 여자, 또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이 차별 있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생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이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능력 있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 어떻게 능력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 있고 복된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오순절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술 먹으면, 술 취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정말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술 취하고 방탕하며 죄로 멸망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대신 저주를 받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버려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들을 기꺼이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증인의 사명, 또 목사로서의 사명, 우리 직분자로서의 사명, 성도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먹나요? 왜 술을 먹어요? 무엇보다도 술을 먹는 사람은 어떤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거 잊어버리고 기쁘게,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고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면 술 취하는 기쁨은 그건 구정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비련 같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에덴에 그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복된 삶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이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그 속에 어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혁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근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불순종해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 순종할 수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든 늦게 다녔든 직분이 있든 없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능력 있고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주심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 이후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능력과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것은 이 축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복되게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적인 축복이요, 성령 충만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예수 믿는 가정이요,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복 좋은 교회인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는 그 구원을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까지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에 충만하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우리 삶으로 입술로 증인이 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20명은 이들은 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꼭꼭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가 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결단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다른 언어들은 물론 이제 그들이 배우지 않은 이런 외국어를 말합니다. 말했는데
그런데 말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벌벌 떨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이들을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승천하시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령 충만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이런 축복이 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결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주가 지금 18개월 됐습니다. 제 손주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태준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우리 딸이 손주가 태준인데 뭐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니까 썩 잘 그렸어요. 그런데 어제 또 이제 페이스톡을 통해서 태준이 그림 그리는 걸 이제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림을 전혀 그릴 줄 몰라. 그런데 물감을 갖다 이제 이렇게 백지에다 이렇게 그리는데 제 딸이 태준이의 손을 잡고 우리 손주의 손을 잡고 물감을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니까 그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손주는 어려서 전혀 그림을 그릴지 몰라요. 그런데 제 딸이 그 손을 잡고 도와서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으로 예수의 그 삶을, 능력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정말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셔서 내 속에서 그가 사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가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를 증거하고 그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에덴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고 복되게 살게 하시며 우리가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정을, 이웃을, 세상을 구원하며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살면서 이제 능력받아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면서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며 정말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살면서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받아 능력이고 복되게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다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